이렇게 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또 잠을 깨우고 또 하루의 시작을 또 주님 앞에 나와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앞에 서며 또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 때, 그 주님께 맡길 때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채워주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주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우리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지며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마칠 때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마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끊임없이 너 주인의 자리에 앉아라고 유혹하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육체로 또 어떤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진짜 구주이심을, 주님이 나의 구주이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리 마음의 파도가,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우리 상황의 풍랑이 잠잠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리.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이렇게 10절까지 앞에서 이렇게 또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서대로 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오늘 말씀은 오히려 거꾸로 역순으로 10절부터 우리가 1절로 갈수록 우리에게 더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10절에 딱 쉽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랬고 이제는 이렇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에는 너희가 무엇이 아니었어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아닌 자들을, 그래서 긍휼을 얻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 긍휼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을 열심히 깨웠으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훈련을 받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내가 노력을 했으니, 뭔가 어떤 과정을 통과했으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신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유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백성으로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나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우리 힘으로는 전혀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소유로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 그의 소유로 택함받은 거룩한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죠. 앞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우리가 드리는 이 지금의 제사, 지금의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저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세상 속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소유로 택함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 수 있을까요? 참 이 사실은, 이 내용은 모든 사도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요, 우리가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지금 베드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이제 작정해서 새벽을 깨워. 너가 성경을 작정해서 일독을 해. 너가 뭔가 너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해. 성경은, 또 사도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어떤 의,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쌓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자신을 돌아봐. 네가 그런 부름받은 모습으로 서 있는지, 지금 너의 삶에 그런 부름받은 자라는 인식과 그 인식으로 말미암는 너의 어떤 말과 행동이 나오고 있는지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 그것이 그 부름받은 존재로서의 삶의 시작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부름을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주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뭘 버리라고요? 모든 악독. 악독은 악이죠. 악을 행하는 겁니다. 악은 저 사람 정말 참 착해, 선해 라고 보는 그 사람도요, 안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습니다. 악이. 표현만 안 될 뿐이지. 오히려 겉으로 착하고 겉으로 선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요, 안에 오히려 그 악을 더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만, 사람을 속이고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런 척 안 그런 척 하는 그런 모습, 그건 외식으로 또 이어지게 되죠. 또 시기,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기준의 위아래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비방하는 말. 성경은 우리의 말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렸다가 죽였다가 하기 때문이죠. 그냥 내 감정을 못 이겨서 나는 그냥 내뱉었는데 그 말이 상대방을 아주 지옥으로 보낼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았어. 그렇다면 새로운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너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버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나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나 있나요? 또 여기에 이야기하지 않는, 또 정말 이런 나를 그렇게 부르신 그런 부르심과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나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끊임없이 비우고 버리고 또 내려놓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복음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요? 비우고 그 자리를 채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채우나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채워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나의 노력도, 나의 어떤 열심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악을 드러내고 깨끗게 한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되나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는 자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즉, 여전히 내가 내 존재,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내 안에 채우지 않는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버리고 채우고 계속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1년, 2년, 5년, 10년, 15년, 20년 평생을 해도요,
이 작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하루가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소유로 택함 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내려놓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이미 알고 있어요. 주님 뭘 기뻐하시지 않는지. 근데 우리는 또 지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채워지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맞으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뭔가 왁 하고 올라오지만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 뭔가 차오르는 것을 내려놓고 참고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으로 채우는 거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누구를 가르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모든 66권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돌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는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은 뭐죠? 성전입니다. 성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니라.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우리 하나수 동산교회 이 예배당만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머릿돌입니다, 기초석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 순간이, 그 현장이 성전이 되고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또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지.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세상 속에서는 믿는 사람들 없고 뭐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속에서 누구로 사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리는 하루. 그 물질만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영혼, 입술,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한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걸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걸 드리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 악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하루. 주님, 오늘도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읊조리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순간 주님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소유로 택함 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의 소유로 택함 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악독, 기만, 위선, 시기, 그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았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든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겁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현실들이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나도 힘들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더 나를 망가뜨릴 뿐이고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내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 순간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너가 그 순간 멸망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고 다시 어린아이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그렇게 나를 부르신 그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숲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어떠함과 연륜과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를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뭔가 거창한 일을 하고 교회가 뭔가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숲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욱더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나라를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여전히 우리 안에 내 혈기가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나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똑같이 상대방이 하는 것과 같이 나도 퍼부어야 아버지 주여 그런 생각을 가져야 내 직성이 풀릴 것 같은 아버지 주여 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안에 있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버려라.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려라. 내려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어느 순간 너무나도 쉽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외식하고 기만하고 안 그런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